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오늘도 주일을 설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족보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족보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생각할 때에 족보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고 아무 의미 없는 이제 성경의 기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 이제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이제 이와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를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세 가지의 분명한 이제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예수님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22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로 이제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의 어느 기록도 의미 없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게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기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 32장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모든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지만은 그러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확실한 이제 증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 말씀을 듣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가 올라가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도록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창세기 7장에 말씀인 말씀대로 이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오늘날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근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찬양하고 근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게 서신의 독자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은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족보가 아담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모든 이제 인류는 한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족도 있고 야백족도 있고 이게 선족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혈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이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각각 다른 하나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을 말할 때에 이제 함족과 선족과 야배 쪽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노아 때까지 그리고 노아가 이 땅에 이제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이 세 가지 족속, 세 가지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족보는 보면 한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족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족보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족보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은 다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신가, 자기를 말할 때는 신치라고 말하지 않냐고 신가라고 말하는데 이 신치의 조상 수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 공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7대에 되기까지 모든 그 가문의 혈통이 생겨나고 변장하면 역사로 인류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할미야는 태자를 내리고 저는 근자를 내리고 그 밑에는 현자를 내리고 현자 밑에는 철자를 내리고 철자 밑에는 범자를 내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마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족보 있는 혈통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고리말이 이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 인간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모든 인류는 한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결국은 이게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류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이고 또한 모두가 차별 없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는데 또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 이름이 24명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3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람들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유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되면 혈통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족보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할 때에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과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제 완전하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독실적으로는 마리아의 남편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러나 요셉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지만은 본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는 때에 30세쯤 되었더라고 하는 말씀을 기릅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위는 헬라요라고 되어 있구나. 마태복음에는 막당의 아들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요셉의 자손이 아닌 헬리의 자손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헬리는 요셉의 자녀인 마리아의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긴가민가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이 이해가 안 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기업들은 그러기 때문에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족보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헬리의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요셉의 자손이 아닌 헬리의 자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리는 요셉의 자녀인 마리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그리스도가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그대로 있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의 애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 뒤에 반드시 인간의 구원을 부른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이어야만이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경의 애언을 보면 세 가지의 확실한 애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장소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도 전해져 있고 그 다음에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던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인간을 죄에서 구속할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기적을 나타내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이제 천지 만물을 없는데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처자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지 못한 이유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자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무덤 속에 장사되는 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인간 중에 가장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인간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처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처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인데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죄이지만은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이요, 흠이 없으신 분이요, 주님 같은 것도 없으신 분이요, 아무도 예수님을 정죄한 자가 없으신 분이고 깨끗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역시 하나님의 첫 피조물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강조해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사상이나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은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했고 이 같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할 구주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구원의 주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신학교 교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했다가 난도질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밖에 구원은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 구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조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 죄 없는 분으로 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할 구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믿는 자가 구원받는 이름이고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이름인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분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나 참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확실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생명의 근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사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충성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저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자의 풍선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 따르고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영육간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